네, 오늘 말씀 개천을 팔아. 이거 무슨 말인지 참. 개천을 팔아 라는 제목 갖고 열왕기 하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쭉 준비하면서 많이 제가 먼저 은혜를 받았는데 혹시 여러분도 같은 은혜를 받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열왕기 하 3장 4절서부터 20절입니다. 굉장히 깁니다. 그런데 이거는 깊이 행간을 읽는다기보다는 그 말씀을 길게 잡은 이유가 그 상황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전체를 다 본문으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연속방송국 보듯이 옛날 얘기 듣듯이 쭉 흘러내려가면서 분위기를 갖고 그 분위기를 이끌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가봅시다. 4절입니다. 여러분 5절 읽으시면서 흐름을 같이 가야 돼요. 딴 거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대신 그러나 뭐 한간에 그 뜻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때 당시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자, 갑니다. 모압 왕 메사는 양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의 털과 수양 10만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다니. 그 다음 5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서 온 이스라엘을 점거하고 또 가서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보내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뇨. 저가 가로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요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일반이니이다. 여호람이 가로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저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길로니이다. 이스라엘 왕이 유다 왕과 에돔 왕으로 더불어 행하더니 길을 둘러 행한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생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가로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하시는도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이스라엘 왕의 신복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있도다. 이에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과 에돔 왕으로 더불어 그에게 내려가니라.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이스라엘 왕이 저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하시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 왕 여호사밧의 낯을 봄이 아니면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자도 아니하였으리라.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 여호와께서 엘리사를 감동하시니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육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의 보시기에
오히려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붙이리시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과 모든 아름다운 성을 치고 우리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바를 헐리이다 하더니 다 같이. 아침에 미쳐 소재 소재 드릴 드릴 때 때 물이 에돔 편에서부터 흘러나와서 그 그 땅에 땅에 가득하였더라. 하되. 아멘. 길지요. 자, 주의 있게 읽었으니까 등장인물이 몇 명이에요? 지금 읽은 4명? 4명. 누구? 여호람, 엘리사. 엘리사. 맞아요. 4명이, 4명. 시츄에이션이 뭐예요?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강 스토리 텔링을 한번 얘기해 보죠. 계속해서 4명 맞췄으니까. 네. 네. 예. 맞아요. 정확해요. 정확해. 정말 잘했어요. 정말. 그런 시츄에이션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두 나라죠.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합쳤어. 그렇죠? 북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치던 모압이 안 바치는 거야. 그러니까 가갖고 치자. 혼자만 치는 게 아니라 유다까지 대동을 해갖고 치자. 해갖고 우르르 가다가 보니까 7일간 물이 없어갖고 큰일 났다. 이런 시츄에이션이에요. 여기에 주인공 누구? 여기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주인공은 누구예요? 당연히 엘리사죠. 엘리사예요. 엘리사가 주인공이 됐어요. 자, 이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무엇을 깨닫느냐? 이 시츄에이션에서 어려운 걸 깨달아요. 흔히 하나님 나라 가는 길, 좁은 길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은 좁은 길, 이렇게 넓은 길이 아니에요. 힘든 길이에요. 힘든 길. 즉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는 평탄한 길을 간다든가 혹은 안일하게 갈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길을 갈 때 어때요? 우리 다 하나님 길을 가고 있잖아요. 쉬워요? 쉽다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는 분이에요. 쉽지 않아요. 사실은 하나님의 길, 다시 얘기해요. 우리가 신앙 애로의 길을 가는데 쉬워요? 아니에요. 쉽지 않아요. 나름 각자마다 어려운 길이 있어요. 힘든 것이 있어요. 그 힘든 걸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그 힘든 일을 오늘 말씀에서 보면 누구에게 주어지고 있냐면 그 시츄에이션을 엘리사가 갖고 있어요. 세상에서도 어느 길이든 그 성취와
보람과 대가가 큰 길이 있어요. 그 길은 당연히 힘들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공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살고 있으나 성공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는 못해요. 안 그래요? 대부분이 실패를 해요. 왜? 성공하는 길은 사실은 좁은 길이에요. 어려운 길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도 그리 녹록한 길은 아니에요. 힘들어요. 하지만 그 힘든 길을 헤쳐나가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헤쳐나가는 길을 위해서 성경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도 어떻게 엘리사가 어려운 길을 헤쳐나가느냐, 여기에 주안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패러그래프를 다 한번 봤고, 우리 마리아 권사님이 정확하게 시츄에이션을 설명했어요. 자, 힘든 길 어떻게 엘리사는 해결해 갔는가, 이게 오늘의 말씀의 주제입니다. 쉽게 얻어질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쉽게 얻어지지 않아요. 세상에 사는 길도 마찬가지예요. 더군다나 우리 신앙의 길이 그리 녹록한 길은 아니다, 이 얘기야. 이 길을 걸어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하나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그 신앙을 유지하면서 혹은 그 신앙을 더욱더 깊게 가져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보장도 받은 형편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있어요. 당연히 지금 현재까지도. 그런데 그 구원의 보장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구원을 향하여 우리가 노력하라 그랬잖아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잖아요. 그 너희 구원을 이루는 길, 계속해서 구하여야 하는 길, 구하여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얘기예요. 뭐 때문에 여기 왔느냐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하면, 뭐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뭐 때문에 예배를 하고. 왜? 구원받았으면 홀라당 가면 되지, 천국에. 아이고 골골한다, 힘들다, 에이 하나님 부르시지 않나? 그냥 갔으면 좋겠다. 안 부르셔요. 그런데도 여기 둬요. 왜 여기 두고 계시냐 이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기 두어서 있는 길이 힘든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자, 계속적으로 구하여야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 아니, 우리의 신앙에서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영감입니다. 오늘 찬양도 마지막에 그래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기가 막히게 맞췄어요.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주제도 뭐예요? 성령의 영감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능력이에요. 이것을 구하는데 그 구하는 길이 쉽지 않아요. 성령의 충만, 누구나 성령에 충만하면은 쉬운 길이겠죠? 다들 성령 충만하진 않아요. 이 세 가지를 통틀어서 하나로 합하면은 무슨 표현을 쓸 수 있느냐?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은혜. 어떻게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받을 것이냐?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어려운 교회생활을 그래도 성령의 은혜 가운데 갈 수 있을까? 성령이 우리에게 결핍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렵게 돼요. 힘들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자동차에 엔진 오일이 없어요. 엔진 오일을 가는 것을 잊어먹었어요. 보통 엔진 오일은 얼마만큼에 갈아요? 한 6개월에 한 번씩 갈잖아요. 마일수로는 한 5,000마일, 한 3,000마일에 한 번씩 엔진 오일을 갈아야 돼요. 그런데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2년, 3년 그냥 타요. 그럼 엔진 오일이 다 들러붙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시끄러운 소리를 내면서 망가져요, 엔진이. 그렇기 때문에 엔진 오일을 잘 갈아줘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름 부음이 없으면은, 엔진 오일 같은 그런 기름 부음이 없으면은 일마다 소리만 요란하지 실제적으로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없더라, 이 얘기예요. 나도 예수님 믿는데
왜 기도를 해도 힘이 없지? 이런 질문 안 가져보셨어요? 찬송을 해도 왜 남들처럼 기쁨이 없지? 교회에 나온 것도 겨우 체면 유지 때문에 나오고, 일주일이 되어도 성경 한번 제대로 읽고 싶은 생각도 없고, 세상의 악에 대한 저항력도 전혀 없는 나에게 그럼 무엇이 문제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이런 고민 해보셨어요? 해봐야 되겠죠? 왜 어떤 사람은 별로 넉넉하게 살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나라 일이라고 하면은 자기는 쓰지도 못하면서 기꺼이 헌금도 하고 아무 대가가 돌아오지 않는 일에 그렇게 즐겁게 시간을 투자하고 헌신하는데, 나는 왜 주일 헌금 내는 것도 이렇게 마음이 굳어져 인색한 것일까? 이것도 한번 물어봐야 되죠. 무엇이 문제인가? 네, 성령의 은혜가 결핍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훈련하고 우리가 연습하며 가야 할 길,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한 그 구원으로 가는 길, 여기 항상 험한 길, 좁은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 그 힘을 계속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 힘이 뭐냐는 얘기예요. 성령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 그것은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 자, 이제 시츄에이션으로 들어갑니다. 세 나라 연합군이 모압이라는 나라를 치려고 길을 떠나요. 7일간 물을 얻지 못하게 돼요. 사해 바다 근처에 헤매면서 가사 상태에 이르는 장면이 나와요. 위기를 당했죠. 그 위기를 당하자 궁여지책으로 엘리사를 지금 찾아온 겁니다. 엘리사는 여호람이라는 이스라엘 왕, 여호사밧이라는 유다 왕, 그리고 여기 이름도 안 나와. 에돔 왕, 그냥 에돔 왕이야. 이 세 왕이 자기를 찾아왔을 때 어때요? 엘리사가 세 왕을 마주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고통을 겪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 이스라엘 왕 누구죠? 여호람. 여호람 아버지가 누구예요? 그렇죠. 아합이에요. 그 악명 높았던 아합 왕의 아들이 여호람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을 무수히 죽이고 하나님을 섬기며 의롭게 살려는 그러한 백성들을 개 돼지처럼 피 흘리게 만든 포악한 왕, 꼭 기억해야 할 왕, 아합 왕입니다. 그 어머니는 누구예요? 이세벨이에요. 이세벨. 세상에서 가장 악처요, 요물이요, 요물단지죠, 이세벨. 이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가 바로 지금 눈앞에 와 있는 그 왕이에요. 부모가 세상을 떠나 왕은 되었지만 부모의 잘못을 뉘우치고 또 바로잡기는커녕 그대로 부모를 따라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왜? 야, 너희 부모는 누구야? 부모가 뭐 하시냐? 사람 만나서 이렇게 묻죠? 특히 젊은 사람들 만났을 때 부모가 뭐 하셔? 왜 그래요? 왜 부모가 누구냐고 물어요? 가정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알기 위해서 부모가 누구냐 묻는 거예요. 이 여호람이 급하니까 엘리사를 찾아왔는데 그를 바라보는 선지자 엘리사의 마음이 편할 수 있겠어요? 죽을 노릇이죠. 그냥 성질 급하면 그냥 갖다 죽여버렸을 것 같아. 저 같으면. 그렇죠? 지금 와 있어요. 마음이 편할 리가 있어요. 또
여호사밧이라는 유다 왕, 조금은 나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렇죠? 아왕 아들보다는. 그렇지만 이 친구도 현실주의자야, 기회주의자야. 그래서 이스라엘 왕과 함께 잘 어울려 다녀요. 둘이 나눠져 있잖아요, 지금. 유다, 이스라엘. 그런데 유다가 그래도 믿음에 있는 나라 혹은 민족들 아니에요? 질질 끌려다니는 거죠. 이스라엘 왕은 함께 잘 어울려 다니고 있어요. 즉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중심이 없는 갈대 같은 인간이다, 이런 얘기예요. 누가 봤을 때? 엘리사가 봤을 때 이것도 말짱할 거야, 사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엘리사는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지대로 믿지도 못하면서 그 파리가 나 찾아왔네. 거기다가 에돔왕은 어때요? 하나님을 아예 알지도 못하는 사람. 이 세 사람을 앞에 놓고 엘리사는 지금 어때요? 너무 가슴이 복잡한 거예요. 격정이 일어나고요. 분노가 솟구치고 있어요, 사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들이 지금 끌고 있는 수많은 군대가 지금 죽어가는 판국이에요. 이스라엘도 죽어가고 유대 군대도 다 죽어가고 있어, 지금 물이 없어. 그러니 어떻게 손 쓰기는 해줘야 되는데, 손을 쓰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세 왕들 얼굴을 보면 도무지 도와주고 싶지가 않아. 정말 고민에 빠졌죠. 누가? 엘리사가. 자, 이럴 때 엘리사는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이제부터 본문이에요. 본론이에요. 자기의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고 풍파가 일어나서 갈피를 잡지 못할 때, 누가? 엘리사가. 그때 그 마음을 평정시키고 하나님을 조용히 만날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엘리사는 알고 있었어요. 이게 우리가 붙잡아내야 돼. 우리가 여기에서 힌트를 얻고 팁을 얻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돼야 될 그러한 귀한 방법 하나를 배우게 됩니다. 15절 가봅시다. 15절 시작. 이제 내게로 검고 탈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자를 불러오소서. 뜻밖의 이러한 주문을 이 세 왕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선 자기가 먼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 하나님은 그냥 아무 때나 문 열고 만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이 선지자 엘리사도 하나님 하게 되면 하나님이 왜 불렀니? 이게 아니다, 이 얘기예요. 이 준비를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해.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할 때, 혹은 하나님 앞에 어찌해야 할까요? 물을 때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검은고를 탈 줄 아는 사람을 청하여 거룩한 하나님 찬양을 조용히 하게 될 때 그의 마음은 성령으로 깊이 감동받았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목말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사 어떠한 은혜를 주시겠다는 그 계시를 결국 받게 돼요.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엘리사의 방법.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원하시죠. 어느 누구도 성령이 나를 감동시켜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원하시잖아요. 당연하죠. 그렇게 되려면 먼저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배웁니다. 그런데 마음의 준비는 내 스스로 할 수 있을 때 있죠. 내 스스로도 할 수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 마음의 준비를 위해서 이용해야 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것을 오늘을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예를 들어서 대화의 5가지 단계를
빗대어 설명해 볼 수 있어요. 주보. 봅시다. 주보 한번 읽어 주실래요? 시작. 말씀의 요약. 성령이 시작.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길 원하나 그렇게 되려면 먼저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 마음의 준비를 위해 이용해야 할 여러 가지가 있다. 이를 대화의 5단계에 빗대어 설명하면 매일 첫 번째 첫 단계 읽어 주세요.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것. 자,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어떤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 첫 번째 단계, 의례적인 대화가 있어요. 형식적인 대화가 있어요. 옛날에는 우리 사람 만나면 뭐라 그랬어요? 식사? 식사하셨어요? 이게 의례적인 대화예요. 옛날에는 굶고 살았잖아요. 그죠? 식사하셨어요? 뭐 요즘에는 반갑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게 의례적인 첫 1단계의 대화입니다. 이런 대화 쉽게 사람을 만나서 할 수 있는 대화의 첫 단계 대화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어때요? 정보의 교환이 교환 단계. 대화의 주된 주제가 돼요. 오늘 밤 어디에서 무슨 이벤트가 있다. 이런 거 정보예요. 어젯밤에 말이에요. 어찌나 비가 오고 그렇게 바람이 불든지요. 이렇게 대화예요. 이런 게 이게 사귀는 대화예요. 두 번째 단계가 그런 대화가 있겠죠. 정보를 교환한다는 그런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어때요? 자기의 판단이나 혹은 자기 지식을 전하는 그런 단계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뭐 이런 단계 있을 수 있죠. 남북이 만난대요. 이렇게만 만나다가 혹시 우리가 남북 통일을 보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정보가 자기의 판단이나 자기의 지식을 전하는 그런 대화의 요령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일반적으로 어떤 여건이나 혹은 어떤 특별한 환경이 필요 없어요. 아무 때나 얘기할 수 있어요. 목욕탕에서도 얘기할 수 있어요. 뭐 음식 만들면서도 얘기할 수 있어요. 1, 2, 3단계는 말이에요. 길을 걸으면서도 얘기할 수 있죠. 트럼프가 김정은 만날까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차를 타고 가면서도 할 수 있어서 일을 하면서도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네 번째 단계가 되면서 시츄에이션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단계, 감정을 나누는 단계예요. 대화의 단계가. 이것은 은밀한 것을 서로 속삭이는 단계입니다. 이를테면 연인의 관계, 사랑하는 사람의 관계에서 뭐 영어로는 필로우 토킹이라고 그래요. 베개 같이 비고서 하는 얘기, 필로우 토킹. 한국 속담으로는 이불 속 대화, 뭐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이런 관계. 이건 마음의 교류, 생각의 교류가 아니라 우리 마음, heart to heart, 마음의 교류예요.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환경이 중요해요. 아무 때나 마음을 나눌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대화예요. 그러면 안 되죠. 길바닥에서 이런 대화 나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연인과 안 돼요. 미쳤나 이러죠. 그렇죠? 마켓에 서갖고 그런 대화 나눌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예요? 조용하고 은밀하고 적합한 장소가 돼야지 이 네 번째 단계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대화의 요령이에요. 아무 때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다섯 번째 단계. 다섯 번째 대화의 단계. 영적인 대화입니다. 영적인 대화 아무 데나 아무 때나 나눌 수 있어요? No.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거 아무 때나 만날 수 있어요? 그건 조금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만나는 것 아무 때나 아무 데나 만날 수 있어? 아니에요. 길에서 지나가는 사람 대하듯이 그렇게 만나는 것하고는 내용이 다르죠. 그래서 막연한 감정 교환을 위해 만나는 것은 안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성령님과의 깊이 만날 수 있는 접촉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하고도 마찬가지예요. 이를테면은 이 접촉점을 위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골방 기도라고 있잖아요. 왜 골방을 찾아요? 아무 때나 뭐 베개 속에서 베개 비교 안 돼요. 따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위해서는 골방에 들어가거나, 골방이 하나의 예죠. 이를테면은 기도원에 좀 가야 되겠어. 기도원 찾아가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 같은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접촉점이 되죠. 그래서 예배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 좋은 형제들과의 믿음의 대화를 나눌 때도 접촉점이에요. 그게 대화의 환경이죠. 경건한 서적을 볼 때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접촉점이 생겨요. 그러한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접촉점은 뭐냐? 찬양입니다. 찬양이 바로 영적인 교감, 하나님을 만나는 중요한 접촉점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이 소중한 거예요. 일전에도 잠깐 얘기했죠? 예배의 3요소가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찬양이 돼야 돼요. 왜? 기도도 예배의 3요소의 하나예요. 헌금도 예배의 3요소의 하나예요. 그러나 헌금 하나님께 드린다고 드려갖고 이거 다 하나님의 홀라당 가져가십니까? 아니잖아요. 또 우리가 또 교회에서 쓸 거 쓰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면은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만 기도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필요한 것을 간구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찬양만큼은 온전히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3요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예배의 요소가 뭐예요? 찬양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강조하는 교회요. 찬양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의 마음은 평정되고 내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되면 드디어 성령님께서 나에게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지혜를 주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지친 우리의 힘을 북돋아 주시기도 하고 새롭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누가 알았어요? 바로 엘리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알지 몰라도 뜬금없이 검은 것 탈 사람을 불러오라고 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접촉점. 그래서 우리 시온교회가 찬양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요. 찬양 사역을 하는 찬양자들은 나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회중과 함께 하나님을 향한 접촉점이 되어야 한다는 중요한 자리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 있습니다. 엘리사가 성령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됩니다. 세 왕과 군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골짜기에다가 개천을 많이 팔아. 16절이죠. 한번 읽고 계속합니다. 시작.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이상하죠? 이상한 일이에요, 이거. 왜? 군인들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목말라 다 죽어가는 판이에요. 어디다 무슨 곡괭이질을 해요? 괭이질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어디다 곡괭이질을 해갖고 구름 한 점 없는데 비가 올 가능성은 제로인데 전혀 없는 사막에서 개천을 판다고 해서 뭐가 나와요 지금? 물이 솟아나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기 사막이에요 지금. 거기에 좀 개천을 파라 그러잖아요. 뭐예요? 그것이 두 번째 믿음의 훈련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이 끝까지 우리에게
있다고 우리에게 맡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얘기예요. 우리의 할 몫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책임이 어떻게 지금 표현되고 있어요? 개천을 파는 거예요. 개천을 파는 것이 뭐예요, 지금?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관심이에요, 관심.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마른 땅에 개천을 왜 파? 마른 하늘에 무슨 구름 한 점 없는데 무슨 비가 와? 그래도 파래요. 은혜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내 자신이 힘을 다해 수고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내가 목이 말라서 정말 곡괭이 들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기 위해서는 조그만 괭이질이라도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훈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성령의 은혜를 날마다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십니까? 예. 우리가 땀 흘려서 받기 위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잠자는 자를 성령님께서 찾아가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게으른 자를 성령님이 찾아가서 쥐어 흔들어서 은혜를 주시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어디 성경에 그런 게 있어요? 세상에 깊이 빠져 거기에 온 정신을 다 빼앗긴 자를 성령님이 찾아가서 역사하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이사야서 54장 2절입니다. 시작.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희 줄을 길게 하며 너희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아멘 하십니까? 아멘. 내 집터를 넓혀라 이 얘기예요. 넓히는 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이 얘기예요. 시편 82편 10절은 뭐예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넓게 여는 수고는 누가 갖고 있어요? 이게 믿음의 훈련이에요. 마른 땅에, 마른 하늘에 개천 파라면 파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무슨 개천을 파요? 개천을 파란 얘기예요. 이게 믿음의 훈련이에요. 저기로 가는 거예요. 저기 벽인데 어딜 가요? 가라잖아, 하나님이. 그럼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먼저 가셔갖고 문을 내십니다. 아멘? 우리가 얼마만큼의 그릇을 준비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받을 은혜가 결정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몇 명 되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소망하고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게 있어요. 여기에 가득 차는 하나님의 영혼들이에요.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이거보다 몇 배 되는 지금 호산나 교회를 지금 열어주셨어요. 거기에는 이거 지금 몇 명 되지 않는 15명, 20명인데 거기 채우려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예요?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채우는 분은 누구세요? 할렐루야. 우린 지금 바로 그 어간에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릇을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받을 은혜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온교회가 파놓은 웅덩이만큼 가득히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 훈련에 우리가 익숙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네. 하룻밤이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에돔 골짜기, 개천을 많이 파놓은 골짜기에 소리도 없고 비도 없는데 어떻게 돼요? 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파놓은 웅덩이마다, 파놓은 개천마다 물이 가득 차고 넘쳐 흘러서 계속 흘러내립니다. 믿음의 처음과 믿음의 결국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처음과 믿음의 결국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이를 뭐라 그래? 여호와 이레. 그러나 그 과정, 처음과 결국의 그 사이에 있는 과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몫이요 전 인격으로 응답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준비와 삶 속에서 부단히 반복되는 연습과 훈련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 충만의 모습으로 완성되기 위해 우리가 오늘 하루를 심고 오늘 하루를 애쓰는 시온 가족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준비된 말씀을 토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보여주셨고 길을 알려주셨기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길 따라 우리들 가길 원합니다. 마른 땅, 마른 하늘에 물웅덩이를 파겠습니다. 가득 채워지는 엘리사의 그 물웅덩이만큼이나 호산나 교회에서의 우리 시온 가족들의 물웅덩이가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결국을 이루어 주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거기에 10의 1조를 구별한 예물이 있습니다. 우리 간절한 소망과 희망과 바람을 담아 하나님께 드린 감사의 예물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 놓고 드린 손길 예 있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처음과 결국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그 과정을 남김없이,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일어서십시오.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애원한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 사절 찬양합시다.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를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끝도 없는 은혜와
그리고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한 역사, 오늘 엘리사에게 보여주신 은혜의 방편 따라 하나님께 찬양하며 가슴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마른 땅, 마른 하늘의 개천파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성전문을 나선 우리 시온 가족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살아계신